가능한 대로 많이 빠지지 않으려고 날짜를 정해서 제가 첫째, 둘째, 넷째에 설교로 옵니다만, 그래서 둘째 설교 끝나고 셋째 다음 주는 또 안 오는 날이니까요. 그래서 1월, 2월 넷째 주 하고 3월 첫째, 둘째 주 이렇게 세 번을 제가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갔다가 넷째 주에 3월 넷째 주에 다시 얼굴을 뵙겠습니다. 그동안 결성을 해서 죄송하고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쭉 연속적으로요. 앞에서 우리가 존경하는 수많은 신약의 선배들을 공부를 했고, 지금은 지난주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지요. 모세는 강대국 애굽의 왕족, 그 화려한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잠시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을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 더 귀한 재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 본문 말씀의 세 가지 특징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자기에게 주실 상급이 그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놀랍고 그리고 귀한 것임을 그는 믿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세는 the best, 최고의 것을 위해서 그 좋은 거를 포기해버린 사람인 거죠. 정말 최고인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권력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돈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세상 노는 거 저 다 좋아요. 그렇지만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거, 최고로 좋은 것, 그것을 구하기 위하여 덜 좋은 것들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요즘도 그렇게 살고 계시는 거죠? 대답을 안 하시네요. 모세는 가장 좋은 것을 위해서 덜 좋은 것을 거절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모세는 남달리 용감한 사람이었었던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27절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앞에는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진짜 무서워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뭐 했어요? 참았습니다. 참은 겁니다. 여기서 참았으며라는 말은 모세가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서웠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무서움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남다르게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보통 사람과 똑같이 왕의 노함이 무서웠습니다. 믿음으로 참아냈다는 것뿐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두려움이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당연한 겁니다. 믿는 사람도 두렵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좌절도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성자가 되거나 초인이 되거나 아니면 도사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하나 들어왔을 뿐이지요. 다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담대히 외쳤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가 안 두려웠을까요? 아니요. 모세도 마찬가지로 두려워했습니다. 바로의 특수부대가 달려오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그게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아예 그 특수부대를 운영했던 모세는 더 잘 알았을 겁니다.
근데 앞에는 홍해가, 시퍼런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모세라고 안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말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욥은 하루아침에 가산을 탕진하고 자녀들도 다 죽고 아내마저 또 자기를 저주하면서 곁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온통 악성 피부병으로 고통당하는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리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 처절한 순간에 욥이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런데 그 다음 그러나가 위대한 그러나입니다. 신앙 때문에 그러나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러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믿음 있는 사람도 두려워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버팁니다.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도 절망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도 근심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붙잡고 일어서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 이하는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하나님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모세가 남달리 용감해서 바로 왕의 복수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출애굽기를 주의 깊게 읽으면 모세는 그럴 만한 힘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모세는 바로가 무서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했던 사람입니다. 도망자예요. 모세는 애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죽어도 못 가요. 거기 지금 살인자로 수배되어 있는데 지금 갔다가 그냥 꼬박없이 죽을 거 아니에요. 못 가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씨름하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영웅들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그들 모두가 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이 실수투성이었고 나약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 모두 세상 유혹 앞에 넘어졌고 세상의 핍박 속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오죽하면 불의 선지자라 이름했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제 죽여주세요. 더 살 소망 없어요. 성경 찾아보세요. 엘리야가 그렇게 절망해요. 오죽하면 욥이 자기가 태어난 나를 저주했겠습니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던들, 우리 엄마의 태가 저주를 받아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었던들 좋았을 걸. 그날의 태양이 뜨지 않았었으면 좋았을 걸. 욥의 그 탄식의 한 장에 걸친 그 탄식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성경의 모든 영웅들은 다 한결같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써 그 모든 시련과 염려와 고통과 걱정들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영웅들이 모두 다 우리와 똑같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처럼 우리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를 의지하기만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 어떤 시련도 역경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처럼 간교한 사람도 고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을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도
나도 고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모세처럼 급하고 겁 많은 사람도 기적의 종으로 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고쳐서 쓰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기만 한다면. 다윗 같은 망나니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를 영광의 일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저도 별로 깨끗이 못한 이 부족한 자식도 하나님이 고쳐 쓰신다면 다윗만큼 훌륭한 일꾼으로 쓰실 수 있다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도 써주소서. 2025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정 성품이에요. 성정이 같은 사람, 본성이 같은 사람, 우리하고 특별히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특별히 남다른 영적 능력자이었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품, 성정, 똑같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깨지기 쉬운 질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인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기적을 행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의 열쇠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가 아니에요. 모세가 놀라워서, 엘리야가 대단해서, 세리 요원이 뛰어나서,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한없이 깨지기 쉽고 포기가 빠른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도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희망이 없어 보이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참 제 41년 평생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세계적으로도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보면 한없이 땅바닥으로 쭈그러든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 우리 인간 그래요. 인간 그래요. 지난주에도 올 보면 CBS에서 녹화하면서 그런 분 만나면서 나는 너무너무 존경한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를 몰라서 그러세요.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얼마나 절망하고 낙심하고 약해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 내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그에게 기도하며 그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위대함이에요. 믿음의 위대함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한번요. 이 정말 귀한 요절이거든요. 암송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넉넉히 이긴다는 말이 어디에서 보여졌는지 아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쳤습니다. 그 주머니에 몇 개가 있었나요? 물맷돌 5개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 던져서 실패했나요? 아니요. 첫 돌멩이로 딱 맞춰 쓰러뜨렸습니다. 그럼 아직도 그 주머니 안에 몇 개가 더 있습니까? 골리앗 같은 거인 4명도 죽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지난 세월 동안에 가만히 보니까요, 이건 죽었다 깨도 못해.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나게 역사하셨던 것을 돌아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두렵습니까? 근심이 많습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근심 걱정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심 걱정은 당연하고 그 근심 걱정이 때때로 내 속에 들어오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뭐가 당연하지 않은 거냐면 그 근심 걱정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나를 약하게 하는 거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에요. 쫓아내야 돼요. 내 안에서 머물고 나를 약하게 만들면 안 돼요. 믿음으로 쫓아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고민하고 계세요? 왜 염려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지금 기도하고는 이 일이 안 되게 하신다면 또 다른 길 주실 거 아니에요. 이것만 꼭 성공해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신데. 그러니까 이게 성공하느냐 마느냐 그게 아니고 이걸 앞에 놓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는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루어진다 저렇게 이루어지든.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안 되면 딴 일 주실 거 아니에요. 왜 잠을 못 자요? 잠 자세요. 시편 127편에 그런 말씀 주셨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셔요? 예, 사랑하는 자, 잠 주시는 분은 걱정 근심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근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근심 걱정 두려움이 나를 붙잡고 뒤흔들려고 할 때 마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온 세상을 복되게 지으신 하나님, 오늘도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 나를 위하여 죽이신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의 눈을 열어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끓고 있는 두려움, 걱정, 염려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은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누가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마음으로 찾으셔야 합니다. 전심으로 찾으셔야 합니다. 걱정, 근심, 염려가 마음에 밀려옵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이 깃들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마술사들의 마술이 성공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참 신기하잖아요. 마술사들의 성공의 비결이 뭔가 하니 관객의 시선을 딴 데로 돌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쪽으로 시선 돌려놓고 여기다 바꿔놓는 거지. 시선을 딴 데로, 시선을 정작 중요한 쪽에 못 가도록 만드는 게 마술사들의 비결이에요. 사탄의 속임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선을 엉뚱한 데로 돌리고 정작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속임수,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 이외에 딴 것으로 돌리는 재주가 능하기 때문에 사탄에게 우리는 차주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눈을 한눈 팔도록 하는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한눈 팔지 말아야 합니다. 당대 최고의 여배우였던 마릴린 먼로에게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무엇이 제일 두렵습니까? 몰라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늙는 것이 두렵습니다. 늙어서 주름이 잡히고 마귀알몸 같이 되어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도 죽지 못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은 그 무엇보다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의문의 자살을 하게 되지요.
얼굴 예쁜 것만 자랑하며 사는 사람, 미모에 자신의 전생의 의미를 건 사람은 그 미모가 추한 주름살로 변해질 때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이 참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고부간의 갈등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그렇게 싸우는지 아세요? 질투 때문에 그런 거지. 저 젊은 게 내 아들 빼앗아 놓은 거야. 그런데 30살 더 젊은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싸워봐야 그게 게임이 되나요? 아무리 얼굴을 뜯어 고친다 해도 30년 젊은 며느리를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포기해요. 그냥 포기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재물과 권력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부와 힘이 사라져버리는 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토록 시들지 않는 내면의 아름다움과 영원한 천국의 보화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역경과 시련 속에서 끝까지 당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분노에 찬 바로 왕을 바라보는 사람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그 바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의 빛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동대 총장을 지내신 김영길 박사, 금속공학과 재래공학을 전공한 과학자였습니다. 나사 연구원이고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를 지냈습니다. 한동대를 개교 10년 만에 명문대학으로 만든 분이십니다. 그분의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그가 신생대학을 명문대학으로 바꾼지 아십니까? 그의 비전은 딱 하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지도자를 키운다. 이거 한 줄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지도자. 그게 진짜 지도자라는 거지. 하지만 그도 처음부터 그런 비전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던 전형적인 과학자가 바로 김영길 박사였습니다. 그가 처음 전도 받고 성경을 읽을 때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읽고는 상온, 평시의 온도에서 이런 식의 화학 반응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이거 김 박사님이 직접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읽고는 질량 보존의 법칙에 어긋난다. 그래서 안 믿었어요. 도저히 성경이라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믿을 수 없는 책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아직 드러내놓고. 그랬던 사람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180도로 바뀌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까짓 것들 왜 안 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면 하는 거지. 아멘 좀 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는 거지. 처녀가 애 못 낳아? 아니, 사람을 만든 하나님이신데 처녀 속에 애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인간도 생명체를 만든다는데.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우매함을 불신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과거에 자신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꿈꾸는 위대한 지도자들을 만들어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의 비전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지도자들을 키워내는 것으로 삼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는 사람은 바로 왕의 분노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의 자신의 늙어감과 없음에 대하여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며 그 중에도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매 순간 용기와 담력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던 모세는
유월절 밤에 임하는 보이지 않는 죽음의 사자를 바라보며 유월절 명령을 온전히 전달하고 지켰습니다. 오늘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이거 설명하고 싶지만 시간도 많이 갔을 뿐만 아니라 제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이동원 목사님이 너무너무 아주 표현을 잘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글 하나 읽어드리고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자, 그때 당시를 상상하면서 이동 목사님이 그 출애굽 당시에 세 가정을 소개합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내리던 애굽 땅 어느 골목을 들어갑니다. 첫째 집에서 이런 대화가 들려옵니다. 아버지, 양 잡아서 피를 발랐나요? 이 집 아버지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말하기를, 얘야, 그까지 피를 바른다고 하나님이 죽일 사람을 살리고 안 바른다고 안 살 사람을 죽이겠느냐? 그는 맹목적인 샤머니즘 믿지 마라. 이 아들은 잘난 아버지를 굳게 믿고 잤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말을 더 믿은 그 집 장남이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인간 지성의 탁월성을 믿은 착각이 가져온 비극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가정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갑니다. 이 집에는 아버지도 아들도 신앙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 문설주에 피 발랐나요? 그럼 발랐지. 아버지 정말 발랐는지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요. 그날 밤 유롱에 저만 읽으니까 재미없네요.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보시죠. 그날 밤 시작. 이해가 되시죠? 마지막 세 번째 집 제가 읽어드립니다. 세 번째 집입니다. 신앙이 좋은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를 들어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르셨지요. 그래, 언제 우리가 주님 말씀에 불순종한 적이 있니? 이 아버지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여느 때처럼 이 가정은 온 식구가 찬양을 드리고 그 재앙의 밤에도 평안히 잠을 이루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찬란한 태양은 이 집을 비추었고 그 가족들은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가정이 되실래요? 첫째, 둘째, 셋째. 진정한 참된 믿음은 우리의 합리적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한눈 팔지 않고 구원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정녕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몸으로는 느낄 수 없지만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매 순간 우러러 바라보면서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